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오순절에 허다한 무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지 얼마 후에 그는 다시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한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자기가 주님을 판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 이 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지 죄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대로는 엄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들림을 받는 뱀의 상징은 니고데모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지 않았으셨습니까?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습니다. 백성들은 구리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재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죽음, 곧 멸망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불결함을 씻어버릴 수 없으며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의를 산출하지 못하고 불완전을 산출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마련해준 의의 두루번기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백악관에서 점심이나 저녁 초대를 받은 것과 같이 영광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김정은이 초청한 것이라면 이 같은 초청은 어떨까요? 이와 같이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가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또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의 초청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을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은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를 몇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들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맨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이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그 주인을 모독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우리들은 죄악이 바람같이 아주 센 태풍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죄악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고 진흙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꼭 참석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고 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